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비단 우리의 육신으로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복을만을 세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던 그 시간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가 되는 복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표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 앞에 내가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 좋은 우리의 입술로 말로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아 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내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우리 주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깨어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좀 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를 교회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올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름 행사들이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일에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여름 행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늘 깨어있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탁합니다. 2024년도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자녀들 이 더운 여름철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연초에 시작할 때 그 꿈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그 간절함을 넘어서 애절함 속으로 나가는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단언의 기도로 나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의 여건이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부탁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동역자들 선교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족들로 삼아 나가게 하시는 귀한 선교제가 되고 사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가철로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에 서오셔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우리 한근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도 허투루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심령에 골수를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색 속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는 아름다운 예술이 있고 아름다운 악기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허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36편에서 잠언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예물은 3,748만 8,749원 67.08%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가 바로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재직회도 오늘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전반기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부터 있게 되는 농어촌 봉사 1차 사역 전북 낙원교회 사역을 보시고 함께 또 참여하셔서 봉사의 기쁨을 또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부 교사와 샤론 찬양대로 장세란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동정 나는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신성 엔지니어링 이재용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맥주감사 예물과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길 바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13기) 부부 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진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 예물, 그리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손자가 유아 세례 받게 됨을 감사드리며 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지원이 유아 세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케 하시고 축복하며 키우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동성 권사님의 본향 천국의 배움길에 교회와 주한 가족들의 조문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큰 시름과 슬픔에 담겼던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며 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손녀 사위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셨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고 허리 무릎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족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어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이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맥주 감사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대신방 감사합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인이 세례받게 됨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대신방 잘 맞춰 감사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 영육이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빛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더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의 신방을 받음에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크신으로 지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27기 아버지 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료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자녀들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조항이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 때 하나도 빈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세례식이 있는 걸 모르고 분량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어디를 잘라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은 한 5분 정도 좀 평소 때와 달리 좀 늦어도 조금 양해하시면 준비된 말씀은 그래도 편안하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산에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변화산이라고 했던 그 자리도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길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광야에서 죽은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들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세워질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피값으로 세워지게 될 그 나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이 회개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반응 사건, 이게 회개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울고 아파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런 회개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는 이 애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복음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앞에 설 때 바울은 손을 들었다 그랬지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식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분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에 보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보태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생각,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복음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요, 선물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보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이게 내가 구원에 보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을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더 지어야만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와 같이 인생 전체를 들이며 광야의 세월을 보냈고 그 모진 헌신의 삶을 평생을 다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정답은 아니에요. 지난주 모세의 이야기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억울해 보이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잔인한 판결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과 핑계를 남겼을지 몰라도, 그러나 도리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였다. 반대로 말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역사는 모세를 신의 자리에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남겨놓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세울까 봐 하나님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시신도 치워버리신 거예요. 만일에 그가 그런 자리에 남았더라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잔인하신 판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죄로 죽어간 사람들처럼 모세의 너도 다르지 않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천하의 모세를 할지라도 천하의 엘리야를 할지라도 죄인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것처럼 이 회개와 복음은 구원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 사건인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그분 때문에 회개의 애통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은 복음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리한 칼날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던 주범이구나. 그러니 내 안에 내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조건 죽어야만 했던 이 사실이 사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값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려내고 끊임없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를 계속하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지금은 내가 어떠한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의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처럼 결단을 하고 작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이키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나에게 갇혀가지고 죄 아래에 팔려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성령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성령께서 단순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고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더 십자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외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길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애통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외적인 어떤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능력만이겠습니까?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만이 성령의 일이겠냐고요.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길이다. 최근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한 구절이 가슴에 많이 박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최근에 수년 동안 잠에 많이 시달려 왔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목사의 영성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가방 안에는 여전히 수면제 처방약이 들어있어요. 밤새도록 꼬박 눈만 감은 채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한 눈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견뎌내요.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런 주일날이 올 때는, 토요일 밤에는 약을 복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저의 신체적인 사이클의 혼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저를 좀 붙들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것을 말한 그 앞뒤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죄로 얼룩져 살아가는 인생의 필연적인 아픔이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해결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그저 내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위로의 구절로만 이 구절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만 이 구절을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너무도 명확한 그 구절 하나를 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인생의 쉼을 원하지만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않는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의 이 길을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온유와 겸손의 길을 배울 때 진정한 영적인 쉼과 육체의 쉼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그저 예수님에게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 쓴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내포해 주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지친 영혼과 지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상한 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병이 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함에 내 인생이 저러서 쓰러져 갈 때, 나에게 진정한 쉼이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주님께로 가자, 이렇게만 말을 했지.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그러니 진정한 쉼은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데스 광야에서 무리와 물가의 그 반석을 향해서 울분을 토했던 모세의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의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져주는 자의 인생의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섬기는 자의 삶이, 그리고 낮아짐의 삶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마태복음의 벽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결국 성령의 길 역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바울은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의 이야기도 그런 역설의 한 방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한국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이런 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게 되면은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날을 만드냐?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더 감사를 생각하고 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하잖아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은요, 옳지 못해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생의 가시를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이 사탄의 가시, 이 몸의 질병, 이것을 은혜요 감사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랑거리는 내 몸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사자다. 이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아마도 욥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까닭 없이 욥에게 찾아와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그 마귀의 엄청난 시련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가시는 욥이 겪었던 그 고통 못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몸에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내가 잘못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일까 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피곤해 지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민해지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정신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조금만 일해도 분노하게 만들고, 조금만 일해도 힘들게 만들고, 조금만 일해도 짜증을 내게 만들고, 조금만 일해도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한다면 이거는 아니구나. 정신적으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충동질을 할 때에도 몸에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바울은 내가 그래도 마귀가 좋아할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마귀가 좋아할 일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3번이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됐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약함을 극복해주고, 그리고 질병을 이겨내주고,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가시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내 몸의 가시가 도리어 감사요, 이게 은혜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2개의 사건을 대조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가 간 곳, 그곳은 낙원이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었더라. 얼마나 큰 경험이고 놀라운 은혜였는지 아마 이것은 정말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도요, 이것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나같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인생의 이력의 최고의 간판으로 이것을 거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자랑은 셋째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사단의 사자로 만들어버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 몸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만드는, 그가 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그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 덮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살아있는 신처럼 이렇게 높이 추앙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내가 40년 참은 이유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거기서 끝났어.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것이 왜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결론인데, 지난주에 대신방에서 저는 이 한 구절을 전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자녀를 향한 염려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 다 살게 내버려 두세요. 다 알아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서 염려가 빠져나가냐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안 아프면 좋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오는데도 이렇게 또 불면증도 있고 또 제 몸에 이런 그 돌도 있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쇠약해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 여러분, 이런 자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고요.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쉼이 없는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간을 멈추어 서야 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이 겹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함에 찌든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한 날보다는 마음을 조아리는 날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자랑하세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바울은 왜 자신의 몸의 가시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한 절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담았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진다. 이 역설을 그는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를 이겨내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우리 몸에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도 없어요. 그러니 인생의 사이클이 흐트러져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번뇌와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한 걸음 한 뼘이라도 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은혜와 감사의 핵심은요,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느냐. 사실 베드로도 염려는 주께 맡기세요. 주께서 돌보실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열면은 내일이 하게 하라. 오늘 하루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높아지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다가오면은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자랑하라. 이유는 뭡니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많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 나의 가시와 약함과 염려를 자랑하라는 이 말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한 뼘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건요, 사람들이 인생을 모르고 그냥 철학적으로 내뱉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이야기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아픔을 어떻게 즐겨요? 고통스러운데. 염려가 찾아와서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즐기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라. 그게 은혜다. 예, 오늘도 우리 짧은 찬송 같이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은 제가 동의도 안 받고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의 가시가 찾아오기 전에는 주님을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감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찾아오고 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젊고 팔팔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몸에 가시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분명하게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 몸에 가시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절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사단의 사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명확한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가 마음 해버릴 때 이게 사단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아픔이 무슨 벼슬이라고, 힘든 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것 가지고서 자기가 다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 마귀 노릇하는 거,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나가게 하니까 이게 은혜구나. 가시를 치워주셔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한 뼘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바라보는 복음의 세상이고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자 두 분이 있어요.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김별, 허학순, 두 분이 오늘 학습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요. 자, 오른손을 저같이 들고 우리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서약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서약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손 내리고 앉아 주십시오. 입교자 서약을 또 먼저 받겠습니다. 문규원, 박소율, 정은빈, 조성우, 네 사람입니다. 자,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어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세례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잘 듣고 아멘 똑같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그분만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자, 손 내리시고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김디나, 김하린, 민지원. 네. 예, 지원이는 아기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예, 잘 잡으세요. 네, 부모의 신앙으로 응답을 하겠습니다. 자, 앉지 않은 부모가 손을 들고, 아기 앉지 않은 부모가 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네.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도리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유아 세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리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하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민지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오늘 서약하신 분들 모두 함께. 예, 먼저 기도하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별, 허학순 성도님 두 분이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규원, 박소율, 정은빈, 조성우 네 사람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성해서 내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리나, 김하린, 민지원 세 명의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고 갑절의 믿음이 더해지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오늘 학습 서약을 한 김별 허학순 성도님이 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과 문규원, 박소율, 정은빈, 조성우 네 사람이 입교 서약으로 세례 교인이 된 것과 김리나, 김하린, 민지원 세 명의 아기가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 하십시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은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마치고 선교 기도에 올라오셔서 바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계세요. 예, 우리 이동성 권사님 가족들 먼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경의 집사님, 서월선 권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앞에 계시는데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등록하셨고요.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모녀이십니다. 어머니이고 친정 어머니시고 딸이시고 이렇게 가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성빈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앞에 잠깐 나오세요. 자, 우리 이거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저 앞에 봐요. 네, 네, 군에 갑니다. 누가 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기 최덕종 집사님 그리고 김웅래 집사님 아들입니다. 예, 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성해서 이제 군에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시고 또 훈련 잘 받고 또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주어진 1년 반 동안의 18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강건하고 또 유익한 시간을 잘 감당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 기도회 잠깐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재직회 있습니다. 7월달 선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선교 기도 제목은 농어촌 봉사가 코로나19에서 멈췄다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부해서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북 남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김포조항교회가 8월 24일, 8월 31일 양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봉사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사를 통해서 돕는 교회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항교회가 더 많은 선교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우셔서 이 모든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 뜻대로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곳에서 존귀하는 목사님에게 큰 힘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조항교회가 더 힘을 내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 봉사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봉사할 영령받아 필요한 봉사를 세워주시고 부자감을 얻게 하시며 도움을 받는 농어촌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봉사하는 조항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며 물질도 얼음 없이 진행토록 채우시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 분을 빠뜨렸어요. 오늘 그 하요셉 선교사님 가족들이 지금 여름 방학 기간에
또 진료도 받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뒤에 있는데 가족들 우리 가족 그 아들 두 아들 사모님 이게 여러분 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8월 초에 나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저한테도 이 보고서 좀 주시죠. 누가 전달하시나요?